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이지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엔 그래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어제 그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한 번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귀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루하루의 우리 이 시간을 무더운 여름이지만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탈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재앙이 이 블레셋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결의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경과되어진 시간이 7달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라는 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7달이 언제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그 시간이 7달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지방이라는 이 단어가 이 들판이라는 단어와 이 전치사 안에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 어떤 들판, 곧 시골이나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이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언약궤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 둔 것이 아니라 들판과 같이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또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다 두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떻게든 성읍에서부터 좀 떨어뜨려 놓으면 자신들에게 이런 재앙이나 어떤 환란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들판에다가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하죠? 7달이었다라고, 7개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7이라는 이 숫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먼저 7이라는 숫자는 이 객관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이다. 실제로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와 동시에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할 때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일곱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수예요. 굳이 이 숫자를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신 7달 동안에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굴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채웠다.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완결되었다.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실 때에,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하수를 쳐서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부터 결국은 해방시켜 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반드시 블레셋 진영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해방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를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아스돗에 두었다가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게 되니까 이것을 가드로 옮기게 되죠. 근데 동일하게 그 위치를 옮겼다고 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또 그 땅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심판이 내려졌고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들판에도 방치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는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점쟁이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피해보자, 이것을 어떻게 좀 넘어가보자 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이들이 종교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기로 뜻은 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알려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옮겨도 계속 재앙이 내려지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도 얼마든지 재앙이 내릴 수 있고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나 재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두고서도 오히려 그들은 저주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 저주와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게 될 때에 자신들의 삶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원래 자리로 돌려야 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읍으로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바치면서 전리품으로 이 신전의 그 신 옆에다가 언약궤를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신상이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는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는 몸뚱이만 남는 그런 망측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읍에 독종이 돌게 되었고 악성 종기가 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재앙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성읍마다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효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궤를 빈들에 아예 바깥쪽에 성읍에서부터 멀어진 이 들판에다가도 방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드디어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 불행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자리,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시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인생이나 또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가정은 예외 없이 불행을 겪게 되거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지없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역사가 불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동일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실컷 맞고 나서 깨닫는다면 여러분, 참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매를 맞고서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죠. 그렇다고 지혜 있는 성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서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세워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를 맞기 이전에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꼬인 인생이 되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혹시 앉아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언제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문제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자리에 앉혀드리게 될 때 비정상적인 삶이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게 됩니까? 타성에 젖는 경우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가 있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봉사에 참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이 노동력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물, 그러한 헌신,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 부유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시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살찐 희생의 그 희생 제물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결국 그 모든 예배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비파 소리마저도 그치라, 찬양하는 것마저도 내가 이젠 지겹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고 진지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주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 역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열정과 열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지함과 우리의 고민과 아파하는 흔적과 또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헌신할 때에도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길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은 이제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아멘. 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이 뭘 권면합니까? 하나님께 속건제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사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어떤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속건제에는 그들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제사조차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린 속건제가 부족했고 규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대로 그렇게 속건제를 드려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재앙을 면하자. 우리는 이 죽음을 좀 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는 그 제사를 이방인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예배, 그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과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와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성공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